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죠. 예.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특별해지면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면 능히 다 이길 수 있는데도 져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능히 다 알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다 모르면서도 주저리 말을 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사람 기준에 맞춰서 그냥 대화해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아멘 빨리빨리 안 하면 오늘 성탄절인데 1시간 넘게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우주를 다 통틀어서 가장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닥을 칠 대로 치고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 인생도 역전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간증을 드렸었죠. 예, 괜히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죠?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까요? 첫째는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입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해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을 것임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마리아는 여러 소리 안 하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아는 사람이 될까요? 예? 이 마리아의 이 38절의 고백, 이 왜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반응하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은 주권자 대신 자기 주인이고 자신은 뭐라고요? 종이기 때문에, 계집 종이기 때문에 그냥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자 대신 주인이요, 자신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이라는 그런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안 겁니다.
당시 유다 문화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는데, 당시 문화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31절에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천사의 말에 그 당시 우리였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러다가 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가브리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아유, 참. 지미순도 있고 수경님도 있고 저희 김영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오진입니까? 아유, 아버지 왜 하필이면 저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아유, 저 지금 잘생긴 요셉하고 저 뒤에 앉아있는 강전도 400kg 우리 은직이처럼 재영이처럼 잘생긴 우리 성민이처럼 약혼 그런 총각하고 지금 약혼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파혼이죠.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은 주인이고 자기는 계집종이기 때문에 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냥 아버지의 38절 올려보세요. 본문 말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만 혹시 돌에 맞아 죽는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 위신과 체면이 구겨진다고 해도 다 그 두려움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위신,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사람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고위 관직에 있다고 해서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맡겨서 담임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초등학생 그 아들이 입학한 아들이 아주 망나니예요. 너무 오냐오냐 키워갖고 아주 망나니. 그래갖고 속을 새겨서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고위 관직에 있는 학부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 교육 잘못시켜서 죄송합니다 빌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 자식한테 네가 뭔데 감히 이래. 초등학교 교사 주제에. 이러는 사람 진짜 있어요. 우리 아들 학교에 우리 아들 사고 쳐서 우리 아들 학교 갔더니 똑같이 사고 친 그 부모가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자, 그렇게 한다면 학부모인데도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잊어버리고 거기서도 담임 선생님 앞에 자기의 관직 행세를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참 치사하고 뭐죠? 추한 사람입니다. 네,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엄마가 보따리 장사 해가지고 그 아픈 몸 이끌고 자식 교육 다 잘 시켜서 대학을 보냈어요. 나 못 먹고 못 입고. 그래갖고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자식이 잘 나갑니다. 부모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부모 보니 우리 부모는 너무 무식해. 그리고 너무 누치해. 그래갖고 막 부모한테 함부로 막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썽을 내고, 이게 뭡니까? 나가서 그 직장에서는 잘 나가는 엘리트일지는 몰라도 호로 자식이고 폐륜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나도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계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아는 자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지만 제 위에 누가 계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낼 수도 있어. 강전도사 똑바로 해. 잘라버린다. 다른 부교육자 데려올 수도 있어. 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맨날 강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이 있을 때 아주 정말 눈꼴 쉬어서 나 같은 놈 있나 찾아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그렇다. 그리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지금 아쉬워서 이제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저도 담임 목회자지만 제 위에 나를 부르시니가 나의 스승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고 내 분수와 위치를 두려움으로 잘 지켜야 하겠죠.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인정을 받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하고 싶은 말, 감정 다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한계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알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 이제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게 되잖아요. 어떤 순종? 우리의 한계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31절 보겠습니다. 보라,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니, 지금 무슨 얘기냐? 요셉하고 같이 잠자리를 안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불순종하겠다고 토를 달거나 못마땅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뭐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한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렇게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래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럼 비성입니까? 초이성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초이성. 그렇다고 절대 비이성은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한, 우리 한계를 초월한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똑똑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고 선택하는 거지.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하고 너무 다른 사람 보겠습니다. 구약 인물 중에 아람 사람 군대 장관이에요. 장관, 군대에서 이거죠. 나만이라는 사람은 마리아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어떤 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좋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병을 낫게 하고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얼굴이라도 보입니까? 건방지게 콧배기도 안 보여.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면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러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병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라고 해라, 옷 벗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때 그 요단강은 여러 깨끗한 강이 있었지만 그 여러 강 중에서 가장 더러운 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몸을 그렇게 옷을 벗고 들어갔다 나갔다 7번을 그렇게 하래. 자, 나만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2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이르러 엘리사의 진분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아주 화가 난 거예요.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서 내 상처 위에 뭔가 그런 거룩한 요식 행위를 하면서 손을 흔들고 그러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데 다른 강도 아니고 다메섹 강에 아마나 강, 바르발 강 얼마나 좀 많어. 그 모든 강물 깨끗한 강이 좀 많어. 그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어? 근데 그 더러운 요단강이야? 그래갖고 몸을 돌이켜서 분한 모양으로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 버려요. 자존심 상해갖고 지금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노를 바라는 걸까요? 그리고 11절에 그가 노를 바라며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또 찔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내 생각. 그래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권사님이 제 생각에는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뒤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아휴 2년 넘게 개척해서 설교를 했는데 뭘로 들었는지. 아버지 지금 권사 딱지 떼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진짜 기도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서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말씀에 내 생각이 옳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기쁜 역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이 문제야. 요나도 내 생각이 문제야. 나는 잘났는데 그래서 고레베석에서 나는 나올 자격이 있었는데 니느웨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 나만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 어떤 생각일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이지 나와보지도 않아? 건방지게. 그리고
뭐야 이게? 좀 거룩한 어떤 그런 요식행위를 해가지고 다 멋있게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뭐? 더러운 강물에 가가지고 옷을 벗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이 무슨 해괴망측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절대 내 체면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갖고 떠나갑니다. 자, 떠나가는 이 나만 장군을 누가 설득시키죠? 군사들이. 그 밑에 있는 보잘것없는 군사들이 나만 장관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 아쉬워서 왔는데, 그거는 이제 제 해석이고 군사들이 그렇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속으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한번 해보세요. 믿어야 본전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미친놈 지가 장관이면 장관이지. 문둥병 걸린 주제에 그래도 아유 이게 평상시 나도 갈구더니 여기서도 이렇게 잘난 척을 하네. 속으로 욕을 궁지렁궁지렁 하면서도 겉으로는 혹시 나오면 그렇게 했다가 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겸손하게 그래요. 그래서 그 말들을 듣고 보니까 그래 믿어야 본전인데 무슨 말을 하든지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요단강에 7번을 왔다 갔다 옷을 벗고 하기까지 참 우스꽝스러운 이걸 하기까지 그 사람이 뭐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었을까요? 자기 자존심이지. 자기 자존심이지.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 뭐죠? 문둥병 고치려고. 그 더러운 문둥병,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문둥병 고침받으려고 간 것인데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병 나온다는 사실을 그 목적을 지금 죄송해요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인데 웃으면 이거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지금 저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네. 치료받으러 갔는데 이 자존심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지. 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처참한 지경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 생각에는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보상은커녕 그 왼수 같은 인간을 가서 먹이고 입히라고? 갈수록 태산일세. 아유 도대체 내가 안 믿고 말지. 원망과 불평의 이 모습이 뭐죠? 나만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너무 잘나서, 우리가 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만 장군처럼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울면서 목이 메어서 그 한마디 하는데 2, 3분씩이나 걸리는 돌탕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를 보세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때부터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잠깐 프로젝트 영상 보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소리도 키워주시고. 아이고 극동방송이야? 그 새벽부터 이게 웬일이야? 끌려왔냐?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네네네, 이게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어? 땅 여사님 어, 살아온 세월이 나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야,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주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맞아. 살아도 안 맞아.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예? 내 뒤에는 예.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아, 예. 잊어버렸냐? 예.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안심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멘. 땅 여사님 왔어? 봤어요. 왜 놀랐어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 기준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서 내가 볼 때 돌탕인 것 같고 내가 볼 때 하찮은 비천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관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타락한 사람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한 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특별한 일을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우리 마음에 들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들 성균 간대, 유아교육과 넣으래, 아멘, 어느 아파트 넣으래, 아멘. 근데 왼수 같은 니느웨 가라. 아이고,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무 소리 않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니느웨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나요?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복 주신다고 할 때는 시키는 대로 하더니 왼수 같은 그 인간에게 자존심 내려놓고 먹이고 입히는 선을 행하라고 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 나아만과 같은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게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시는 거 안 일으키시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그분은 그게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왜 실패한 상황에 역전하는 걸, 왜 내 남편이 망했을 때 하나님으로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배우자 탓하지 마시고.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만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처지와 내 분수와 위치를 알고 우리의 생각, 교만 다 내려놓고 겸허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대하지 않은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예. 제가 간증 못 들은 분 위해서 잠깐 할게요. 저 성질이, 죄송합니다. 이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해서 저 성질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조금 남아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안 되겠더라고. 변화돼야 되겠더라고. 변화돼야 되겠더라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그냥 변화가 안 될 수 없게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든 내 자식이 어떻게 하든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도 통장에서 찾아서 새 차 다 사서 손에 키 드리고,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내 자식이 어떻게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제게 주셨잖아요.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복도 허락하셨잖아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그분이 제게 찾아오셨을 때 제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특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분수와 위치를 알고 성질 더러운 교만과 내 기준의 까탈스러운 거 자꾸만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마리아처럼 순종하려고 애쓰고 넘어진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했더니 오늘날 저가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오늘 극동 방송의 깡여사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깡여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니까 내가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거듭나셔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특별한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